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인류 최초의 복을 함께 살펴보았었죠.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복이 과연 무엇이고 또 그 내용이 무엇이고 이 복에 마주 서 있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또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복을 다 좋아하시지요? 예, 우리 박영희 집사님만 아멘 하시는데, 자, 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좀 주저하십니까? 너무 내 속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약간 좀 쑥스러우십니까? 자, 이 시간에 예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허리 절개 쓰는 것처럼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갈망하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건 아니건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원하고 있고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때로는 그 복의 어떤 내용들 중에서는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사업의 번창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우리 가문이 번성해서 일어서는 복, 등등의 많은 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요청하는 그런 복들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들과의 관계도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유명하고 그 이름이 참으로 그 이름을 큰 세상에 떨치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가지로 한번 간추려 볼 수 있지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말씀하신 이 복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눈치가 있는 분들은 딱 체크하셨을 텐데 제가 2절, 3절을 읽으면서 지금 읽지 않은 한 문구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2절 제일 뒷부분에 있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부분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희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게 해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백성들,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런 일이 있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는 가운데 2절 제일 끝부분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래서 네 이름이 커지게 하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서 너로 하여금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네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늘 생각하는 복의 파이프, 복의 통로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그 복을 말씀하는 그 가운데 너는 복이 될지라. 원래 복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복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복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출발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말해 네가 바로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잘 깨닫고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복이 흘러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복을 함께 받게 되어지는 그 정도의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를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어 내가 명령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앞으로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복인 것처럼 나 여호와가 복의 주인인 것처럼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너를 그런 복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성경은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조금 뒤로 가셔서 창세기 17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7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창세기 17장 2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2절에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4절에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5절에도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네가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지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하셨던 그 복의 내용이 17장에 와서도 한 번 더 반복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2장에 없었던 단어가 17장 2, 3, 4,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언약이지요. 언약. 예, 언약.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12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 복을 주는 내용이 창대하게 되어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17장으로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언약이 네가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고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바로 12장에 약속했던 그 복 주심이 바로 17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언약, 약속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언약, 약속. 예? 뭐라고요? 천국. 예. 우리 하여튼 교회 성도들은 너무 신령해가지고 언약 하니까 천국이 생각난답니다. 또 다른 분은요. 약속. 너와 나 사이에 이건 약속이야. 약속하면 그 다음 바로 딱 연결되어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렇지요. 지킴. 약속은 지킴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장로님이 신령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이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황 집사님이 너무 자꾸 고차원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네. 자, 여러분들 약속 그러면 지킨다라 나와야 됩니다. 지킨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어 이러이러한 것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7장에 와서 내가 12장에서 말했던 그 복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언급하면서 이것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이다, 약속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민족을 이루고 장대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 내가 한번 그냥 던져보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하는 언약이다, 약속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이것을 반드시 성취하여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말씀할 때에 그 복은요, 언약입니다. 언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언약입니다. 아담에게서부터 창조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12지파에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리고 각각의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창대하게 해주마. 내 이름이 크게 해주마. 너를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너를 누군가가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해주고 너를 누군가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서 네가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마. 이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금 뒤로 하셔서 이것은 바로 나의 언약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조금 밑으로 내려오셔서 7절, 8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장 창세기 7절, 8절. 물론 할례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만 이 언약의 표시가 할례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언약의 핵심 내용이 7,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7, 8절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7, 8절에 봤을 때에. 뭘까요? 7절과 8절에 두 번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입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내용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담에게, 노아에게, 다윗에게, 여러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에게 하셨던 언약의 그 말들의 표현은 각각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언약들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이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면서 너는 이 언약을 믿고 내 앞에 지켜 행하라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중 한 가지가 무엇인가? 24장으로 가셔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평가해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뒤로 가셔서 35절입니다. 24장 35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복의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은 보화와 양과 소떼와 나귀떼와 그리고 낙타와 종들과 많은 어떤 사람들을 거느리는, 그야말로 오늘날 그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어떤 복의 어떤 실체와 같은 것을 오늘 여기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를 보아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수많은 금은 보화를 주마 약속하신 적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소떼와 양떼와 낙타와 나귀와 모든 세상의 짐승들, 오늘날로 치면은 동산, 부동산 엄청난 수억만 장자, 요새는 억만장자도 이제는 안 되고 조만장자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그런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종이 되고 너의 식솔이 되고 네 밑에 거느릴 수 있는 사람들로 주겠다 약속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신 복은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고, 그래서 네가 바로 복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나의 언약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줘서 너와 나 사이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의 연합체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 되게 해주시겠다는 엄청난 복이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 복을,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의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에는 없었던, 하나님이 복을 말씀할 때는 없었던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언급하신 내용은 아니었지만, 은금과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와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는 그야말로 엄청난 부자가,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도 누리기를 원했던 그 복이라고 하는 것도 겸하여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다 아시지요? 뭡니까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말씀이 뭐였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으로 한번 말씀을 연결해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가 바로 복이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네가 바로 복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 복이 되어지는 복인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약속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바로 전에 마태 6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것, 우리가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마셔야 할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소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새로운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복받게 해주겠다. 지금은 비록 네가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어서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살아왔지만, 네가 내 명령과 말을 들어 복의 사람 되어지면, 그 복의 걸음을 걸어가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바로 그 복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 자손들 대대로 세우는 나의 언약이다. 내가 바로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줘서 네가 바로 내가 복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복인 것처럼 너와 내 자손들이 복 그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주여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이 늙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 주신 복이 심히 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하러 떠났을 때에 리브가의 집에 도착해서 그 집 주인 리브가의 아버지에게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종이 평가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24장 3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너는 복이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음을 실제로 우리가 곁에서 눈으로 확인한 바입니다 라고 종이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했습니다. 그 복은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지금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도요, 불공을 드리고
지성이면 감천이고 정성을 들이고 고행을 행하고 열심히 뭔가 신에게 무언가를 행할 때에 신으로부터 절대자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세상 모든 종교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종교도 네가 바로 복이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성경만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종교들도 인간이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래서 인간이 신의 경지에 도달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어느 한 종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 되어주겠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명예를, 권력을, 가정의 평안을, 자녀의 번창을, 우리 가문의 어떤 번성을, 어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만들어온 그 기준에 딱 족쇄에 차여져서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이것을 복이라고 구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바로 복이야. 복인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그것이 복이야. 이것이 되어지면 네가 지금 마음으로 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그냥 부어줄 것이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순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복 주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처럼 복이 되었구나, 복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지,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고 내가 바로 복의 통로, 복의 파이프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바로 복 그 자체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약속했습니다. 지키실 것입니다.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자, 세 번째로 복은 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신약으로 가셔서 이제 사도행전 3장입니다. 신약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3장 25절 6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3장 25,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한편의 내용에 속해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이다 우리가 말씀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던 창세기의 약속의 말씀과 복 주심의 말씀을 베드로가 간략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리고 이제 26절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26절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그 종, 누굴까요? 예.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넓게 본다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내용들을 지금 건너뛰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복 주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는요, 아브라함의 혈통상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이방인까지도 포함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려고 한 사람, 한 종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로 가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하였던 복과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마침내 오셨음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로마서 4장으로 가셔서 9절부터 13절까지 로마서 4장 9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것, 그리고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고 나서냐 받기 전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이런 복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 11절부터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미 복을 받고 언약을 받고 너가 네 믿음을 보고 내가 의롭다 인정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었고 그 모든 앞에 되어졌던 것들을 이제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뭡니까? 모든 이방인들도 이제 혈통상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할례 받지 못한 자라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복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것이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주셨던 복과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느니라. 13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이제 구약의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사도행전 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 복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한 종을 보내셔서 그것을 성취케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4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믿음, 언약,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언약은 너는 복 그 자체다.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것은 나의 언약이다 말씀했던 그 창세기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바로 할례를 받고 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언약, 이 복,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고 받고 행하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구원의 자녀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로 가셔서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뒤에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할 단어가 나왔죠. 아브라함의 복은 언약이었고 아브라함의 복은 복음이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 자, 6절부터 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이 되어 동일한 복을 언약을 받게 되었던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혈통상 자손인 소위 말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을 오늘 뭐라 그럽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그 8절 제일 뒤에 나오는 모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었던 내용입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지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복 주셨던 그 내용이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과 언약을 바울을 통해 새롭게 해석하고 기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과 언약을 오늘 갈라디아 3장 8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자, 아까 언약하면 지킨다라고 우리가 생각된다고 그랬는데 복음하면 여러분들 딱 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지요. 또는 복음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은 네가 복이 되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복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과 지금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음 곧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기록하시게 되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많은 성경 구절을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연결해서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과 언약의 성취자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무할례시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되어졌던 것이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건과 성경은 동일한 사건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너가 바로 복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해 지킬 것이야. 하셨던 말씀을 믿었던 것을 의로 인정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구원의 사람 삼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바로 그 복이, 언약이 연결되어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의로 인정함을 받음으로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바로 예수가 오신 이후에 복음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이 뭡니까, 여러분? 복은요, 단순히 내 은행 통장에 잔고가 수억, 수백억 담겨 있는 것, 그냥 복의 눈곱 정도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요즘 평균 연령이 남자는 80여 세, 여자는 86세, 우리 한국 경우. 그래서 하나님 조금 더 복을 주셔서 나는 90세, 100세 사는 것, 조금 더 장수하는 것 복이다. 그것도 복에 참 눈곱만 침도 되지만 않는 내용입니다. 내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내가 세상의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든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원하고 받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내가 가지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그래서 그 가치 기준을 거기에다 두고 살아가는 그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에 복에 있어서 너무나도 낮은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에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서 또 역순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마침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마무리하여 완성하실 그 절대 지존의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되셨으니 복입니다. 뭘 여러분들 자꾸 찾으십니까? 뭘 보고 계시고 뭘 찾고 계시고 무엇을 향해 여러분의 눈과 귀와 오감이 집중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지금 복 그 자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관로 열고 물질, 건강, 번성, 명예, 권력, 기타 등등 관로 닫고 내가 원하는 생각하는 복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네가 복되었음을 믿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되었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네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겠다. 네게 이것이 필요한 거 안다. 주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 자체는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는 변두리를 맴돌면서 하나님 이건요 저거요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바로 이것이 내게 필요한 복입니다. 우리는 아우성치고 있지 않은다는 겁니다.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복 그 자체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셨다면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될, 축복해야 할 그 복은 뭐겠습니까? 바로 내가 복 되었음을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셨음을 잘 알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은 존재 구원의 사람 되었음을 잘 알고 이 받은 바 복을 유지, 관리, 잘 간직해서 이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1장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널리 선포하고 전하고 흘러보내는 그 기능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믿는 성도들이 구해야 할 복입니다. 내게 복이 없으니 하나님 이런 복을 좀 주십시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구해야 할 복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복 삼으셨으니 그 복인 나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 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고 봉사고 충성이고 희생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복 안에, 이 언약 안에, 이 복음 안에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함께 참여해 있습니다. 이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눔으로,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과 같은 복에 존재된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류 최초의 복을 회복하여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복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